역대하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네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이 세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참된 진실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직 그 일하심만 깨닫고 그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지자,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00대 1이죠. 400대 1인데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것입니다. 본문 그 13절을 이제 보십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미가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일, 그 구별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구별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만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쉽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를 찾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찾은 그 다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당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라. 그렇게 충고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가까이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참된 선지자를 찾아간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찾은 후에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이제 함정이 있는 킬러 문제였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찾은 후에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를 벌써 좀 알았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항상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행동을 추구해요. 바른 행동,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행동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행동이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늘 우리 의식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바른 행동일까?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답게 바르게 행동해야지, 이런 의식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론을 그치고 죄인이라는 의식 가운데 있지를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지금의 교회에, 지금 현재 교회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거짓 목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한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냥 눈치챘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복음을 하는 바른 목사를 찾아가야지, 그걸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다운 바른 행동, 그리고 그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성도의 바른 행동, 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떤 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두고 참된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 나누는 거예요. 목사를 인간 두고 그렇게 목사를 참된 목사, 거짓 목사 둘로 나누는 것이 그게 옳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가 전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거짓 목사다, 참된 목사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 목사다 똑같이 그러면서 이런 어떠함 저런 어떠하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다 틀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실 것이 뭔가 하면은 목사가 하는 말이 비록 복음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 역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그 목사가 죄인인데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를 가지고서 바른 목사, 바르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 목사랄지라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 그럼 그것은 그 선지자가 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의 단독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신 덕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되죠.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이들을 두고 선지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선지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이 없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참된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 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 복음이 증거돼?
전했죠. 그럼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활약상, 하나님의 활약,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늘 실수하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 활약하시는 거, 이게 바울이 복음 전파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신 뒤에 감춰버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이 일하신 뒤에 우리를 감춘다. 그게 자기의 부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초점은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가 복음을 가지고 목사가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 목사 말고 참된 목사를 찾아갈래. 어디 참된 목사 없나?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는다, 이런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저에게 어디 목사 없습니까 물어봐 저는 소개 안 합니다. 알아도 말 안 해줘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것도 많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어디에 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제가 아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목사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을 내가 듣게 되었다면 복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일하신다, 이 생각만으로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뭔가? 목사도 결국은 자기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전부인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복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인간 역시도 자기 살려고 애쓰는 인간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 속에 뭔가 골라내려고 하면 안 돼요. 골라낼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을 세워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한 활약상,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인간 저것밖에 안 되는데도 복음이 나오지? 사람이 됐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게 위대하시구나. 이게 바울이 온 교회에 전했던 편지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그런 어줍잖은 거 말고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를 악하다고 소리치는,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그렇게 외치는 그 불편한 진리, 그 불편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 기적,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내가 싸울까 말까 묻지 않습니까? 아합은 이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 400명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아합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을 해줄 선지자로 양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합에게 월급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합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백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아합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합에게 좋은 예언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백 선지자에게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심판해 버린다면은 그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좋은 말 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가만히 계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아합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보다도 아합 눈밖에 나는 것이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도 그렇게 미가야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2절을 보고 싶시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괜히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해가지고 왕의 눈밖에 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선지자 모두가 다 왕의 좋은 말을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런 하나의 조언, 충고 그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인간적인 조언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이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조언을 이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처럼 자칫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미가의 신념이냐? 아니 미가의 의지냐? 고집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 뒤에 18절을 보실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가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미가야가 그 하늘에서 본 일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가 나무로 올라가 죽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꿰래?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선제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작전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한 영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미가야가 본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을 본 거예요. 뭐 실제 미가야가 눈으로 못 깨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환상으로 봤든지 꿈을 봤든지 이걸 이제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늘에서 일을 미가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말했을 때에 그 자기가 본 일을 말했을 때에 그 말을 아합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듣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뭔가 정신 차리게 되겠습니까? 그건 네가 본 일이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미가야가 한 말을 사실로 정말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자기 살겠어요? 안 싸우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했죠? 전쟁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가야는 모든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가야에게
아합이란 왕의 권력이 위협이 되겠냐고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위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제 하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400인 4천인지 간에 그들은 하늘의 일을 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전부예요.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하늘의 일을 본 미가야에게는 선지자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입에 있는 그런 일로 그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봤으니까. 그러니 그 선지자 모두가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혼자서 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년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하늘의 일을 본 선지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편하게 사는 개인적 일이 관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합이 선지자들이 묻는 거 딱 하나입니다. 길르간 나무에 가서 싸울까 말까 딱 그 하나란 말입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패배하는가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싸울까 말까. 그런데 그것이 아합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그런 질문 던지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 것 말아야 될까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소위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다. 자기 멋대로 걱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미가야가 본 하늘의 장면 그대로 끌어다가 해석해 본다면 다 거짓말한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이 사탄이 거짓말을 속이는 세상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이런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그 현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아합처럼 내 문제, 내 일을 위해서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응답.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처럼 나에게 좋은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듣기를 좋아하더란 얘기예요.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다, 믿는다. 이렇게 자기를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합과 400명의 선지자는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는 것이에요. 아합은 자기를 선지자 묻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은 다 이런 관계로 모이고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개인으로 교회를 옵니다. 개인으로. 각자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교회 찾고 있죠. 근데 사람들 관심사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면은 지루해지고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일 말고 날 위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또 교인들이 어떤 말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해주죠. 거기 만족을 위해서. 원한 말도 해줘야만이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헌금 많이 나온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현실들이 저 교회 나빠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그것이 곧 하늘의 일을 눈으로 본 사람의 눈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미가야처럼 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런 경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미가야가 하늘의 일을 환상으로 봤던 꿈으로 봤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미가야 한 사람 믿음이나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현실을 미가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일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 향해 가지고 하늘의 일을 본 내가 참된 선지자다. 너희는 가짜다. 거짓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참되냐 이런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가야가 바르고 참 선지자야. 이걸 세상에 알리는 게 관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늘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미가야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쉽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한 영역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난 잘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복음을 서로 얘기한다고 해보십시다.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입이 되면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얘기한 나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복음을 안다? 그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얘기지. 난 복음을 아니까 내가 바르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될 문제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또 그런 문제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모임, 동창 이런 데 가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라는 말을 한 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이런 또 짐을 지고 또 할까 말까 좀 주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데 없는 게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모임에서 내가 야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뿌듯해 하는 것이죠. 나 복음을 얘기했어.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혼자 북초장구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생각하겠냐면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을. 그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적인 모임에 가서도 예수 말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면 되겠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뭘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 일에 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우리는 그렇게 극히 개인적인 존재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예요. 나는 개인적이야.
그 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아니까 개인적인 존재에서 바뀌었어.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개인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난 복음을 알아. 이걸 옳게 생각하니까 그쪽에 나를 놓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난 항상 바르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속는 것이다. 거짓말 얘기 속는 것이면서도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음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 참된 목사, 저를 향해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아쉽게도 그런 목사 없습니다. 정말 그런 목사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목사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지로 하는 개인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가 목사로, 참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일을 보고 하나님 버리신 하나님의 활약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은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도 우리가 좀 늘 좀 구분할 수 있어 한단 말입니다. 13절에서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또 맹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이런 말까지만 하고, 그런 말까지만 하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 일하신다.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내 개인 문제에서 찾고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이는 여기에 속고 있으면서도 내가 속고 있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심, 나를 잘되게 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합이 질문하는 거, 싸울까 말까 이 질문 자체가 거짓말 영에 속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야, 그걸 말해달라는 얘기죠.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눈치를 못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광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 앞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10절 보십시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합시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아합이 하는 일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철로 만든 뿔을 이제 보여주면서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다 완전히 무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뿔은 그 고대 사회에서 힘, 권세, 승리를 상징을 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깁니다, 나가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예언이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예당 쪽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당초 이게 지금의 교회에서도 얼마나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장, 단어, 이걸 얘기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한 하나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곡해서 말하는 얘기죠. 성경을 그렇게 왜곡해서 말한 이유를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의 다른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야는 아합이 왕이다. 그 권력을 현실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권력에 매이지를 않아요.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내 살 수 있어. 그걸 현실로 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야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늘을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일을 참 현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권력 이거 허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은 왕이지만은 그 권력이 계속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아합을 길르앗 나무에다가 죽이고 작정하셨어.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아합의 권력이 무서울 리 있겠습니까? 아합의 운명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 아합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합이 좋은 말 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늘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합의 권력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권력자니까, 권력자가 아합이니까 아합을 해서 자기도 권력 아래에서 그 권력의 어떤 특기를 누려보겠다.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요즘 그 특검이 계속되면서 뭐 권력자 눈치를 보고 권력 아래 있고자 했던 사람들이 비리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화무 11홍, 건불 10년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소위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그 말을 모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도 5년 넘기지 못한다. 다 알잖아요. 5년 넘기면은 권력이 사라져. 이걸 알면서도 그 순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단 말입니다. 제가 권력을 가져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5년 뒤에는 내가 한 일이 나에게 족쇄가 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좀 이해를 못해요. 5년 뒤에 일을 왜 생각지를 못할까?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런 생각인지 도통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엄령 때문에 대통령 파면당하고 교도소에 갇히고 부인까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다면, 미리 보였다 어떻게 했을까? 계엄령을 포기했을까? 미리 알았으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실패했지? 원인을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또 완벽히 성공한 계엄령을 만들려고 했지 않았을까? 기어이 자기 일, 자기 목표,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인간의 악한 의지예요. 근데 그게 누구 특정한 사람의 그 의지만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로 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꿈 이런 게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보고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늘의 일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벌벌 떨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에 벌벌 떨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 벌벌 떨고 살고 있는가? 오늘 후자죠. 늘 후자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 말씀한 진짜 현실이 않습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믿는 성도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 있고 그걸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한탄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 누구신가 하면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착한 일 한 가지 했다고 죄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마음 품고 지금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 하늘의 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나란 사실을. 늘 나는 복음을 알아. 교회를 난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럼 거짓말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아합에 400명의 거짓 선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목사 있다 하십시다. 편한 거짓 목사 이렇게 보십시다. 그리고 복음 말한 목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간혹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말한 목사를 그냥 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목사 말하는, 참된 복음 말하는 그런 목사만 남겨두신다면은 모든 사람이 어딜 가도 복음만 들을 게 아닌 그 말입니다. 은속교로 가도 복음이 있고 도남교로 가도 복음이 있고 어딜 복음이 있고 참된 복음, 참된 목사 남겨두면은 어딜 가도 복음만 들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딜 가도 복음 듣게 했는데 복음 거부한다면 그럴 때는 지옥 보내면 되고 복음 듣고 죽기로 오는 사람 있다면 구원하면 되고 아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문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런 의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는 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의문을 가진 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자꾸 인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이로울까? 늘 그런 구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참된 복음만 있어. 그럼 어느 교회를 가도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이걸 생각하지를 않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해가 구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여기를 가도 복음이고 저기를 복음이라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나를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 생각을 하지를 않죠. 근데 어디에도 복음이 없어요. 내 인간성도 복음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복음을 인도받고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이걸 알아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현실이 어떻게 드러난가 하면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나구나. 늘 말씀에 불편하는 게 나구나. 이걸 아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덕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주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럴 수도 없는 인간이라는 점이 늘 드러나야 돼요. 나도 이런 인간이었구나 사실을.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말하는 영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죠. 제가 2주 전인가 그 운동하는 곳을 제가 옮겼습니다. 좀 싼 곳을 찾아가지고 옮겼는데 거기 가다가 며칠 가다가 제가 못 본 안내문을 봤어요. 그 안내 보고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2번 확실히 확인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샤워실에서 똥 싸지 마세요. 적발하면 퇴가 놓지 합니다. 이게 맞나 해서 몇 번 그 말이 맞아요. 똥 싸지 말라는 말이. 그 헬스장의 샤워실은 딱딱 그 칸막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 똥을 싸도 몰라요. 그 난이 붙어 있다는 것은 똥 산 사람이 있다 그 얘기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니 샤워실에 똥 산 사람이 있나? 그 나쁜 놈이네. 하다가 어떤 데 넣냐면은 얼마나 급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도 그리 급한 상황이 되면은 다 벗고 씻고 있는데 신호가 와버렸다. 나가지도 못하고 써야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랑 자체가요. 늘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끌려가면서 그 모든 그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없는 자인가가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딱 맞추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바로 옳다. 이걸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난 복음을 안다. 이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나같이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하라. 그 이유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이걸 경험하라고 늘 우리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서 저 사람과 똑같은 게 난데 이런 나에게 주가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참으로 크구나. 그 사실을 실감하고 그 사실 얘기하라.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14절 보십시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간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자,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서 마지못해 묻습니다. 근데 미가야 말이 뜻밖이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 아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미가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뭔가 좀 조롱하는 식의 말로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합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말을 뭔가 자기를 조롱하는 말 들은 거예요. 아, 이건 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5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합이 자 그런 엉뚱한 소리 말고 실컷 들어왔으면서 그 말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해. 진실한 하나님 말씀 말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마치 아합이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주인이 없는 무리, 목자 없는 양,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주인이 없어가지고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주인 없는 유리하는 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합은 또 성질내지 않습니까? 봐라, 나쁘게 말하잖아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해,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을 얘기하니까 나에게 나쁜 말이네? 이게 아합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실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십니까? 맞아요? 맞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진실된 말 듣고 싶어 한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있습니다. 참된 말씀 듣고 싶어. 그게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진짜 말씀을 전해주면 불편한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말 들었다는 기쁨,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실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복음을 알아, 복음 듣고 싶어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다 거짓말이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난 복음을 알고 난 진짜 말씀 듣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들었다,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한다, 결국은 내가 다 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빠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뭘 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 주특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면서, 난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용서받아야 될 자 주께 나오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바르다, 네가 복음을 전하구나, 사명감을 투철에 잘하고 있어, 충성된 자야, 인간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린 늘 용서받아야 할 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날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하고 있는 죄 있는 것밖에 없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말할게요. 여러분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내 위주로 살면 됩니다. 내 위주로.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그럴 때 성도는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능력 안에서 만들어진 게 성도구나, 그러면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도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용서받지 못할 자, 이 사실을 이 땅을 사는 삶에서 늘 경험하고 실감하시면서 주의
용서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면 내 현실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늘 내가 바르다, 내가 옳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심성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이 아닌 구분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 능력만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 됨이란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일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